어제 아침에 그 13절서부터 쭉 묵상해봤고 오늘 21절서부터 7장 7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키고 간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래서 간직한다는 것이 차고 넘치는 풍성함, 쌓아놓는다는 걸 말합니다. 넘쳐 흐르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차고 넘치는 걸 말하고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다. 결국은 이 죄악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영광스러운 존귀와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체거든요. 죄를 짓기 전의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간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됐던 그 상태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된 영향력 속에 살면서 영광이 남아있긴 있는데 그 영광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뭘 자꾸 추구합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채워서 그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사는 그 삶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본래로 돌아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에덴 동산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그거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근데 이 삶은 그냥 막연한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그것을 채웠기 때문에 영광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형편없어 보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회복되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이미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바로 그 내용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뜻, 그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 그럼 하나님 나라 회복이면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존재.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왜요? 그 영혼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 영광이 돌아오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받아들이고 죄된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파괴됐던 그 죄성이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회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영광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 능력,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거기에 씁니다. 쉽게 말하면 이타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본질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기도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무의식 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이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 기회, 모든 능력을 써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해야 될 걸 오늘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음료의 여러 가지 말을 들은 청년이 따라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엉뚱한 데서 구합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거는 그게 기쁨이고 이것이 즐거움이, 이것이 자유인데, 그런데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것은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고 이것은 굴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보다도 그것에 얽매여 속박되는 것이 싫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제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뭐 술도 담배도 도박도 또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자신을 철저히 구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거리낌도 없이 행하는 사소한 일들도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금기시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매우 불편한 그런 점으로, 또는 굴레다 또는 쇠사슬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인생을 얽매는 속박 굴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자유, 평안을 누리기 위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칙일 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올가매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의 파괴가 결국은 나를 어떻게 그릇된 내 인생을 소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된 일에. 왜냐하면 죄는 한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여간에서는 그것을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일단 그것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자신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후에는 그 범죄가 그것을 저지른 사람을 사로잡아 임의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담배나 뭐 술, 뭐 도박 등 이러한 일들은 육신의 정신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고 그 모든 것을 연약하고 추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질병과 고통을 그 육신과 삶에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본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가정하고 유혹의 손길을 뻗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돼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바를 추구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것이 속박이 아니라는 거죠. 굴레처럼 생각되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절제하고 구별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 참 자유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없이 하시게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말씀 붙잡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지만 뭐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그 죄를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거룩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24절부터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원래는 본문 원어에는 웨아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중요한 결론적 교훈을 시작하니까 아주 주의를 기울여 경청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들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주의하라. 여기 듣고 주의하라 이중명령입니다. 이 듣는 샤마으라는 단어는 귀를 기울여 경청한다는 의미가 있고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의미가 있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 이것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잘 듣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한, 이게 듣고라는 뜻이에요. 샤마으라는 단어입니다. 또 주의하라, 나는 듣고라는 이 단어가 결국은 여기서 나를, 그죠? 관심 있게 보시면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이렇게 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 말. 이게 여기서 교훈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념이고 인격이고 자기의 실체와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래서 이 카샤브라는 이 내 입의 말이면 아주 주목하라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지금 전해준 교훈을 한 마디도 놓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마음에 담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은 그들을 어디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26절, 27절에서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는 자가 허다 아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음행에 포함한 모든 죄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예정된 운명을 소개하면서 그는 음료로 인해서 상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그 집을 음부의 길 또는 사망의 방으로 묘사하면서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분량을 발휘하면서 솔로몬이 지금 음료의 유혹, 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인간이 결코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유혹이. 왜 이런 유혹과 시험을 왜 떨쳐버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태어나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를 더 사랑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속에서 즐기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본능에 의해서 불을 향해 날아들듯이 결국 불 속에 들어가 타 죽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죄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다가 결국 죄 가운데 영원한 파멸에 이를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자세와 구별됨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보통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양태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성도들 역시도 그렇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본능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받고 죄된 본성을 억제하고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피나는 노력을 거듭해야 되는데 이 일은 뭐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계명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차고 넘치고 흘러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가 회복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절감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간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절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육적 소욕을 쳐서 성령 아래 굴복시키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엄연한 상존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끊쳐지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 27절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니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통제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이 죄가 해결됐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쳐버립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가만히 살려놓으면 안 되겠으니까 몸을 치고 계속해서 그러는 겁니다. 음행을 포함한 모든 죄는 결국 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복종시키고 사단의 유혹에 대항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죄성을 가진 존재인 우리는 죄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악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모든 육신의 정욕, 본능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능동 비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행하다, 방향이 곧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그러지거나 삐뚤어지지 않도록 제어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가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이 있고, 나를 지키는 것이 있고, 또한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가 가치 있게 쓰는 그 삶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거,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이 죄와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거기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바로 영적인 아들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가야 될 절제, 그렇죠? 절제하는 길과 죄된 행실을, 자신을 복종을 시키고 죄된 행실을 근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자신을 절제하고 구별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지, 죄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치며 복종하고 자유로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